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음으로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느 책에서 이러한 글을 읽었습니다. 악마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찾아가서 불평을 늘어 놓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이나 사막에 사는 어떠한 한 수도사를 끊임없이 유혹했는데 그가 전혀 꿈쩍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돈으로도 유혹하고 여자로도 유혹하고 했지만 끝까지 동굴 속에서 나오지 않고 이제 수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유혹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구나. 나를 따라와서 이런 경우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보아라. 그들은 모두 고결한 수도사가 사는 동굴로 날아갔습니다. 거기서 우두머리 사탄이 수도사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이봐, 너 이거 알아? 내 친구 마카리오스가 방금 알렉산드리아의 주교로 승진했어. 너 이거 알아? 다른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던 이 고결한 수도사는 이 한마디에 얼굴이 굳어졌고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수도를 그만두고 동굴 속에서 나와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인간에게 가장 취약한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작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질투라는 거예요. 질투. 우리 인간은 이 질투에 참 약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질투심은 무엇입니까? 영어에서 보면은 열정을 뜻하는 질러스와 질투를 뜻하는 젤러스가 상당히 비슷해져 같은 헬라어 어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질투는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열정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열정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제발 열정을 좀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돼요. 열정이 어느 순간에 질투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열정이 질투로 변해버리는 두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질투는 열정이 통제되지 못하고 두려움과 연합되어 일어나는 아주 파괴적인 심리 상태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샌디에고 주립대학의 심리학자 고든 클랜턴이라는 사람은요, 질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짝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또는 짝이 제3자와 관계를 맺거나 맺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나타나는 불편한 감정이 바로 이 질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시기라는 거 아시죠? 시기 질투 이렇게 얘기할 때 시기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기는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한 불편한 감정인데 반해서 이 질투는요, 이미 자기가 소유한 것을 남에게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제 나타나는 불편한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열정이 질투로 변할 수 있는 요소는 비교의 대상이 주변에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열정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합니다. 그러나 질투하는 사람은 계속 누군가와 비교하죠. 열정은 그 자체로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사람은 옆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하지만 질투는 상대방의 추락을 추구해요. 상대방이 잘 되지 않아야 만족합니다. 그래서 파괴적이에요. 파괴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질투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잠언에서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질투는요, 내 자신을 무너뜨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서 14장 30절에 보면 마음이 편하면 신체도 건강하나 질투심은 뼈를 썩게 만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질투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뼈를 스스로 썩게 만들어요. 여러분, 혹시 질투해 보셨나요? 질투하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안 좋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에게 질투심을 느껴요. 저 친구는 왜 공부를 잘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스스로 공부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아요. 건강을 잃습니다. 온통 자기의 생각이 질투의 대상에 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무너뜨릴까, 내 편으로 만들까,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뼈가 썩어가고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며 계속 질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질투는요,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보면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6장 34절에 보면 그 남편이 질투심에 불타 보복할 때 그 눈에 무엇이 보이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이 질투심에 불타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질투는요, 사리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흐리게 해요. 창세기에 보시면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형들의 모습이 나와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줄 음식을 싸가지고 먼 곳으로부터 이제 나타나요. 그 모습을 형들이 보면 원래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야, 우리 동생이 우리를 위해서 오는구나. 기쁨으로 맞이하자. 뭐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저기 동생 요셉이 온다. 저를 죽이고 아버지한테는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고 거짓말을 하자. 그리고 저를 죽이면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그들의 대화는 마치 강도들의 대화와 비슷합니다. 형제 간에 있을 대화는 아니에요. 형제끼리 왜 이렇게 원수가 되었을까요? 왜 죽이고자 하는 질투심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겼을까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 아버지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아주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고요. 늘 가까이 두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에 질투심을 느낀 것입니다. 질투하는 마음은 형들을 만나기 위해 무려 130km나 되는 그 먼 길을 걸어온 동생을 죽일 작정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슬퍼할 것을 알면서도 파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현실적인 감각이 떨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반갑게 맞이해야 할 그들의 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맞이하기는커녕 구덩이에 쳐넣을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히면 현실 감각이 떨어져요. 세 번째로, 질투는요,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에요. 잠언서 27장 4절에 보면 분노는 잔인하고 화는 사람을 삼키지만 질투처럼 파괴적이지는 않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질투는 자기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질투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공동체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형제를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가족에게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지고 왔습니까? 요즘에도 형제가 아버지 유산에 대한 질투심에 사로잡혀 서로를 살해하는 경우 뉴스에서 나옵니다. 호주에서는 한 여인이 남편의 사랑을 자기가 낳은 아이가 빼앗을 것을 두려워해서 생후 10개월 된
아이를 살해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첫 번째 살인 어떠한 배경에서 나옵니까? 가족 공동체가 깨지는 그 모습은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질투심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자기 건강을 상할 뿐만 아니라 현실 감각이 없어지고 결국에는 공동체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질투심으로 무너지는 한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질투심은 자기 자신을 무너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단초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본문 9절에 보시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원문의 표현대로 번역을 하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눈으로 주목하였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날 이후에 사울 왕이 다윗을 바라볼 때에 질투 어린 눈빛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없애려고 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이 멸망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사울이 원래 근데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시면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여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하더라. 사울은 미남이었어요. 키도 아주 큰 훤칠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9장을 계속 읽다 보면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사울이 자신의 종과 함께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다니며 수비라는 땅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때 사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버지를 먼저 걱정하는 효심이 가득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환이 의견을 제시해요. 하나님의 사람 즉 선견자에게 가서 물어보자. 그때 그의 말을 경청하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사울의 이러한 모습, 외모뿐만 아니라 속사람도 아주 건강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겸손함으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아주 작은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나이까 겸손한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했던 그가 질투심에 사로잡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가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된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비교당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여인들이 뛰돌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인의 이 노래가 발단이 된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이 노래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심히 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그리고 나서 9절부터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교는요, 사탄이 우리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예화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평소에 열심히 고결하게 수도했던 수도사도 친구가 주교가 됐다는 그 한마디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꼬실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한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은 마치 비교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면서 우리를 유혹한 거예요.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죄가 시작이 됩니다. 사울은 다윗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감히 그가 나를 대항해? 라는 생각에 질투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요인,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되자 옛 모습을 잃기 시작합니다. 겸손한 모습,
순종적인 모습, 경청하는 모습, 효심 잃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일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대승을 거두어요. 그런데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들에게서 전리품을 남기지 말고 모든 것을 전멸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눈에 좋은 물건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물건과 동물들은 전멸시켰지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은 갖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일을 처리했어요. 그때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인기 있는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는 것에 질투심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교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질투심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질투의 대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만 생각하면 속에서 막 열불이 나고 그가 마치 잘 되는 것이 내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를 생각할 때에 왜 하나님은 그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지? 왜 나를 가만히 두시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뼈를 삭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게 만들고 내 자신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그런 경험이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질투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다행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질투의 대상이 없으면 다행인데 조심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질투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질투에서 벗어나거나 질투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여러분 창조 신앙을 꼭 회복하셔야 돼요. 제가 몇 번 강조드렸어요. 창조 신앙.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 창조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면 두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나는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비교의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걸작품은 비교하지 않아요. 두 번째,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해요. 나 자신으로서의 존재 스스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타자로서의 존재도 인정합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야. 하나님이 각자에게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비교하거나 질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창조신앙이 아니에요. 비교는 무엇을 갖고 비교하냐면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을 서로 비교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여러분과 저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미켈란젤로나 아주 유명한 세상에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 걸작품들도 서로 비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걸작품, 제발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는 말투도 하지 마세요. 어떻게 왕 앞에서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그런 노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서로를 비교하는 이러한 노래나 말하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살다 보면요, 지능적으로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가끔은 자극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누구는 어떻게 공부했다는데 너는 조금 더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야, 누구는 어떠한 일을 해냈다고 하는데 너는 그동안 뭐 했니? 사람을 격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자극하고 파괴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비교하는 말 하지 마세요. 절대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창조 의식을 회복하셔야 돼요. 건강한 열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 건강하게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발견합니다. 그 목적에 맞는 그러한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질투에서 벗어납니다. 질투 같은 건 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여러분,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생각을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죠? 자기 생각을 잘 나누는 그런 상황에서 질투심은 극복되거나 질투심을 느끼질 않아요.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혼자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하면 질투심에 사로잡히고요. 없는 사실도 사실화하면서 그죠?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면서 이 질투가 막 증폭이 되어져 버립니다. 질투심이 없는 공동체가 건강한 것이 아니라 질투심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거예요. 저는 지금은 뭐 질투심을 잘 느끼질 않는데 어릴 때는 컴플렉스에 의한 질투심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가정에 제 형과 여동생이 있는데요. 이상하게 저는 집에서 왕따 당한다는 생각을 스스로 했던 것 같아요. 옷을 사줘도 형과 부모님이 이제 동생에게 하나 더 주시는 것 같고, 제가 이제 먹는 것에 집착이 좀 있었는데 먹는 것도 형과 동생 위주로 부모님이 더 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제 속에 서운한 생각이 있으면 표현을 하면 좋은데 그래야 오해도 풀릴 텐데 절대로 그런 성격도 못 됐어요. 혼자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상상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진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더 증폭이 됩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이상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사춘기 때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먹는 것에 더 집착을 합니다.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질투심을 느끼면 솔직해지셔야 돼요. 그죠? 사울은 자기 아들에게조차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자꾸 거짓말을 해요. 사울은 자신이 왕이라는 생각으로 차마 다윗에게 느낀 그 질투심을 누구에게인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속으로 혼자 끙끙 앓았던 거예요. 여러분, 질투 안 한다고 질투하는 거 누가 모릅니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질투심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두려움의 산물이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닥치면 이상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질투심에 사로잡히는 것 같으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 스스로를 오픈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존중해주고 기도하면서 이 질투심을 극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투를 극복하기 위해선, 질투심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대상에 집착하는 그런 시간을 버리셔야 돼요. 집착하지 말고 그 생각에 다른 좋은 선한 생각으로 이제 채워 넣으셔야 돼요. 질투심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질투하지 말아야지, 질투하지 말아야지, 질투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 생각하지 말아야지 라고 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요, 다른 생각으로 채워 넣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질투심에 사로잡히면요, 중독된 사람처럼 그 생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뭐 할까?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할까?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조금 더 나을 텐데?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이 질투심에 의해 주관되어져 버려요. 사울이 그랬어요. 다윗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막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광야로 찾아갑니다. 왕으로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다윗에게만 집착을 했어요. 그 생각을 다른 선한 일로, 다른 선한 생각으로 채웠다면 저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겠지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투심을 이기는 방법, 질투를 느끼는 시간을 없애는 것입니다. 질투를 느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요,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셔야만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깨끗해졌습니다. 그 깨끗해진 마음을 성령 하나님으로 그 사람은 채웠어야 돼요. 그런데 깨끗해진 그 마음을 누가 채웁니까? 귀신이 다른 7 귀신과 함께 들어와 버렸어요. 깨끗하다고 다시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 그 사건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졌으면 이 깨끗한 집을 그냥 비워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우셔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질투심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상황에 몰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딸들이에요. 사울왕처럼 비교하지 마세요. 사울왕처럼 스스로 타락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축복함으로써 하나님이 부어주신 귀한 사랑의 마음을 마음 가운데 풍성히 갖게 되어서 하루하루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셨는데 제가 한국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건강한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건강한 삶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누군가 때문에 사울왕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질투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